오늘은 변화된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변화된 사람 엘리야. 지금 많이 기후도 좀 변화되지요. 바뀌고 있지요. 태풍 영향으로 비가 오니까 폭염이 조금 물러가고 좀 선선해지고 오늘은 또 에어컨도 안 틀 정도로 기후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기후의 변화죠. 변화되고 사람도 늘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어제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어제 내 모습이나 오늘 내 모습이나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달라진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조직의 세포가 날마다 그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기 때문에 똑같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날마다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 지난주는 삭개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엘리야가 누구인가 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대단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놀라운 불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라 할 정도로 엘리야는 아주 이렇게 유명하고 강하고 놀라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그 이름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시대에 사용되는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됐는데 이 엘리야라는 그 이름은 엘리와 야가 합해서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는 히브리 말로 이 엘리는 나의 하나님, 영어로 my God 가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게 엘리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간절히 이렇게 말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아람어로 엘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따라합시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 할 때 이 엘리의 뜻은 히브리로 엘리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할 때는 엘리 하면 엘리,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죠? 엘리. 그리고 야는 뭐냐 하게 되면 야는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이 야입니다. 야자는 여호와, 그 야훼 하잖아요. 이 야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엘리야 할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 그 엘리야의 이름이 굉장한 그 신앙적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할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것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디 출신인가? 그 엘리야 출신, 여러분도 다 고향, 그죠? 출신지가 있잖아요, 그죠? 내 출신이 어디다. 저는 출신지가 포항이잖아요. 여러분도 저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출신지가 있는 거지요.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디셉 출신이에요. 디셉. 그 지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는 거지요. 지도인데 요단강이 가운데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단강 동쪽에 보게 되면 그 디셉 그 지역이 있잖아요. 디셉. 여기에 이 엘리야의 출신지입니다. 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출신지는 소개되고 있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부모가 누구고 그의 아내가 누구고 그의 가족에 대한 뭐 어디서 공부를 했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성장 과정, 교육 과정, 어떻게 그가 공부했고 그의 가족은 누구고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엘리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 엘리야가 그 가족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그 공부는 어떻게 배웠고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고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뭐 성장 배경, 교육 배경 그것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거기에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상 어떤 공부했다는 교육 배경 그것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디셉 사람인데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그 당시의 왕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주 매우 악한 왕, 가장 나쁜 왕이라 할 정도로 그런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선한 왕이 아니고 가장 나쁜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매우 악한 왕, 그렇게 아합 왕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아내, 이 아합 왕의 아내는 이스벨입니다. 이스벨과 결혼했는데 이 아내도 아주 나쁜 그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도 나쁜 왕이고 이세벨도 나쁜 아내였습니다. 둘이 쿵짝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라를 엉망으로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이렇게 강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바알 숭배, 이 우상을 믿도록 이 아합 왕 이세벨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알 선지자들은 배부르게 잘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요,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대우를 못 받고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따라갈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갈팡질팡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처음에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 바알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저들의 생각이, 사상들이, 종교심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등장시킵니다.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아합 왕 당시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면 곤란해지,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최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감옥에 막 넣잖아, 그지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막 억울하게 감옥에 막 넣습니다. 목사들도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두려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서지요. 하나님을 좀 뒤로 하고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그는 나의 하나님은 야훼지 바알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여호와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엘리야는요, 아합 왕한테 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주장하고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아합 왕이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이냐, 우리 한번 대결하자. 그 대결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야훼 하나님 믿잖아요. 그 갈멜산에 갑니다. 갈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갑니다. 혼자. 그러나 바알은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선지자들 다 모여라 하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모였습니다. 총 850명이 모였는데, 그러나 갈멜산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거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한테 부탁을 해서 불이 내려오게 해라.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바알을 믿는 저들한테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제는 저들은요 제사 지냅니다. 바알 바알 소리치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소리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한테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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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데 조금만 더도 바알 했던 그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의 신이 아무 일을 하지 않네, 침묵하고 있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야 하나님이시여, 이들에게 당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야훼야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이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니 바로 하늘에서 불이 쫙 떨어져서 이 쌓아놓은 제단에 다 타버리는 거죠. 그 주변까지 다 몽땅 타버렸어. 그 현장을 보았던 이 아방 모든 바알 선지자 신하들, 아, 바알이 참 신이 아니네, 이 엘리야가 믿는 그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네, 그것을 보았는 것이.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이 이겼는 것이지.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저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들 왜 머뭇하느냐.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왜 갈팡질팡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야훼를 따라라. 바알이 만날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 현장 앞에서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야, 엘리야가 말한 그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네. 그렇게 저들이 마음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불같은 종이요, 불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믿는 야훼한테에 졌다, 싸움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소문을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 있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그 갈멜산에서 바알 신이 불을 내리지 못하고 이 엘리야가 믿는 그 야훼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졌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 그것을 이세벨에게 전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정신이 돌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미쳐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알이 거기서 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다니 이세벨이 분노했어. 그가 말합니다.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죽여라.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냐게 되면 이세벨에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인다. 네 목숨을 내가 빼앗는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리라. 그렇게 전하도록 사신들에게 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엘리야가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살려라 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쯤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 있는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노뎀나무 아래에서 도망을 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에서는 어떤 사건입니까?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혼자 4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대단한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450명 바알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 선지자가 450대 1입니다. 그죠? 그 싸움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자는 거지. 불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하고 혼자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강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합한테 와서도 꿀리지 아니하고 할 말을 하는 당당한 그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쫄장부가 되어있잖아요. 도망을 칩니다. 아방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사신들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는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을 쳐서 광야에 있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혼자 거기에 누워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시하고 아주 이렇게 초라한 그런 모습의 엘리야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갈멜산에서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나는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러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더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약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강하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약하고 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 있는 그 엘리야는 불같은 그런 아방 앞에서도 쫄리지 않고 담대하게 할 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장군이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도망을 치고 혼자 저 광야로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빠져가지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런 시시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고 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약성경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한 소녀가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저자도 갈리 사람입니다. 저자도 저 재판받는 예수쟁이하고 한 피글입니다. 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꼬리를 내린다. 이 여자야,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저 사람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장군 같은 모습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꼬리 내리고 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 이놈아, 네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당당하게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데에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멋진 용사였는데 이 꼬라지가 왜 이러냐?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 쓰러져 있고 포기해 있고 실패자로 정말로 그렇게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못난 놈아 하면서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 여러분, 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는 믿음 없다고 정말로 꼴 보기 싫다고 하나님 우리들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와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저들을 향하여 왜 저렇게 저 따위로 예수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있는 그를 팽개치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먹여주기도 어루만져 주고 먹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용서로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실 때에 우리도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고 먹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서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노담나무 아래에서 누워있는 그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는요 엘리야가 변화됩니다. 다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호렙산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변화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